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추석입니다. 오늘은 155년 전, 바로 오늘이 지일기념일입니다. 대인사님께서 포덕 160년, 그러니까 159년 전에 4월 5일 날 돌을 받으시고 1년 동안을 닦아봤어요.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신인연에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대지사님께서 우리 해월신하님을 만나가고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3년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지사님께서 탄도의식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흐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하게 기르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대지사님께서 3년불성 되게 되면, 그러니까는 조수사에 보게 되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느냐 이거예요. 10년을 공부해서 도선 입덕되게 되면 속성이라고 하지만은, 무극한 인해도는 3년 불성 되게 되면 그 말이 한 말인가 그랬어요. 3년을 닦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3년도 하지 않고 들어와가고서 몇 달 해봐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발령되게 되면은 도통했다 그래가지고 딱 나달리고 떠들고 그러니까는 3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3년. 그리고 나서 우리 해월신하님이 입도하고서부터 꼬박 3년이 돼가지고서 정말 다진사님이 용담에 있을 적에 해월신하님이 그날 찾아왔어요. 오늘이요, 오늘. 대진사님이 혼자 추석을 보낼 것이 안타까워서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사님이 도원교수에 보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8월 초에, 그러니까 8월 초에 흥비가를 지은 거예요. 흥비가를 짓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해월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진사님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체포돼서 발견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오늘 밤에 오늘 밤, 자정이 넘어가지고서 같이 앉아가지고서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이 내 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도통전수가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두 분만이 신법을 주고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의학용사 때 와가지고서 양력으로 쓰면서 이 백중력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력으로다가 날짜를 바꿔놓으니까는 우리가 한 달 전에 바로 지일기념식을 한 거예요. 시는 바로 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맞는 거예요, 지일기념일이. 근데 이 흥비가라는 게 돌아가실 거를 대진사님께서 앞으로 체포돼서 돌아가신다는 거를 벌써 아시고서 이제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시온벌과 시경에 대한 말씀 하셨어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도덕가를 여기서 공동을 하고서 우리 손병렬 선생님이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대진사님이 지은 글 중에서요, 제일 제가 심도 있게 제가 공부를 한 것이 뭐냐면 탄도의식도, 그 다음에 도덕가, 흥비가, 이것은 대진사님이 지은 글 중에서 제가 제일 탐독을 많이 한 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월사님들에 들어가고서는 대인정물, 독고, 수독고, 그리고 향화설, 그리고 의학영사님 법설 중에서는 제가 선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7가지는 제가 다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신사님께서. 물론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혈기원 다 그거는 동교대전 중에서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대인사님이 지은 것 중에서는 제가 탄도의식급하고 도덕가하고 흥비가 제가 아주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탄도의식급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어요. 8까지. 3살이 되게 되면은요, 자, 이제 애기가 이제 전mol이 떨어져가지고서 돌 돼가지고서부터 2돌, 3돌, 3살밖에 되면은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느낀 것을 3살 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요, 어머니를 떨어져서 놔둬도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자리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살만 되면은. 대신사님도 봤어? 본인이 스스로가 돌을 받고서 1년 동안 닦아보고 난 다음에 돌을 전해줄 적에, 쉬는 년 여름부터 전해줄 적에는 대신사님이 자기가 1년 동안 체험했던 걸 갖다가 실험을 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오신 하나님 갖다가 들어가서 할 적에 쫙 지켜보는 거예요, 대신사님이. 근데 3년이 돼가지고, 해오신 하나님 3년 될 때쯤 돼가지고서 도통을 전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쉬는 년, 1년 동안 쉬는 년부터 가르쳐가지고서 은저갑으로 떠날 적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서 숨어가지고서 찾아오는가 실험해봤다고 그랬잖아요. 해오신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벌써 연대가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면 된다 생각했다고 대신하님도. 그리고 이 흥비가를 지을 적에는 거짓 3년 동안 다 그 도를 해나가면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본 제자들의 유형을 이 흥비가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흥비가 1절 불렀잖아요. 기 2절에 보게 되면요. 그 흥비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유형을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 흥비가 지금 뭐라고 하셨느냐. 일일이 거울에서 비양이 하였다 이거예요. 비양이. 일일이 거울에서 다 비양이 하였으니 범연간과 하지 말고 숙덕사로 해서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중도에 패하는 사람, 원체에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가면 나에게 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이익이 있고 안 가면 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 가면 해가 된다고 일단 떠났어요. 떠나서 가는데, 자 간다고 마음먹고 떠났는데 가다가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초의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내가 있고 아니 가면 해가 되어 불일발전하다가서 중도에 생각하니, 중도에서 망설이기 시작하면은 돌아오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망설이기 시작하면 지분 종종 생각나고 길은 점점 멀어진다 이거예요. 조금 며칠 와보니까 길은 점점 멀어지고, 중도에 생각하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지분 점점 생각나서 금치 못한 만당이야.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는 도로 와버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였더니 저 사람 용렬하고 근래자 밝혀내요. 만고사적 소연하다. 옛날부터 내려와서 근래자가 딱 지금까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람 심리가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가다가 중간에 멈칫멈칫해서 의심당하기 시작하면 못 가고서 중도입회라는 거예요. 중도입회. 이 근래자가 만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소연하게 내려온다.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유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9개 조산할 때 9길이나 되는 산을 쌀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말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5인6이 모을 때는 보고나니 잠이 되고 하고나니 성공이나 어서하다 밥비하다 그러그러 다 해야 할 때 이번이나 저번이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한 석토리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인사님이 쫙 검토를 해봤을 적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거진 다 왔는데도 그냥 자부자기 하는 사람, 응? 또 대인사님께서는 연포한 좋은 날기, 메다름들이 되는 큰 나무가 있더라도 그 나무가 있는데 밑둥이 조금 썩었어. 그러면 그거를 진짜 좋긴 좋은 나무인데 작아도 모지라 썩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윤우와 목수 같으면은 그 부분을 잘 오려내고서 모양을 잘 만들어가 어떻게 좀 괴목 비슷하게 모양을 좀 만들어서 잘 쓸 텐데 그 장인이 불급해서 그냥 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으로서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제주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성격이 지가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좀 급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 모난 사람이 있더라도 잘 달겨서 쓰면 될 텐데 그걸 그냥 내치게 되면, 스승이 그냥 못 보거나 내치게 되면 그것도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유형을 다 썼는데 이 재미나는 것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동학에 들어와가지고서 자기가 좀 알고, 유교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자기가 짬뽕을 믹스를 해는 거예요. 해갖고서 자기가 자기 이치에 맞게끔 그 도를 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난범난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조속지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띠거리가 없는 사람이 돈을 빚을 내가고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서 막 푸대를 내가고서 잔뜩 때려 매기면서 꼬시는 거지 지금. 자기를 따르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거를 와서 먹고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 사람이 성은성도 우리도요 여사에다 하거니와 심지상평 아니할까. 묻지 않는 그 말이며 청치 않는 그 소리를 툭툭 털어 다 하자니 그 후에 어찌할까. 그냥 빚을 내가고서 그냥 잔뜩 사다가 먹여주면서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꼬시고 앉았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모인 사람 중에서는 저 사람 속을 다 살피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몰각자는 조속지우 있지만 없는 것 구해가며 온포주공 착실해요. 속이 통정하는 말이 성우성도 우리도 여사에 당하거니와 심지상통 아니할까. 묻지 않는 그 말이며 청치 않는 그 소리를 툭툭 털어 다 하자니 그 후에 어찌할까.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사 저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중심에 하는 말이 내 복인가 너의 복인가 열세다가 내 복인가 어찌 이리 좋은 옷을 그때부터 없어진 거. 지금 먹을 때도 없고 그 빈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러들이는 데로 와서 잘 먹고 잘 입고 하면서 얘기나 듣고 앉아있으면서 저 사람 도가 형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야, 이 동학이라는 게 이게 좋은 거냐? 저런 사람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좋은 이 동학이 왜 인제 나왔냐 이거 옛날부터 없었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해봐서는 실컷 배불리 먹고 난다면 영혼되고 좋은 말을 귀 밖으로 다 버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불매지사 좀 잘못되는 사람들 뭐 싸움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 중에 불매지사 달개들도 뭐하네요. 흉중에 가득하면 마지막에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인사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12년 여름에 돌을 받아가고서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는 도중에 대신사님 눈에 비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유리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고서 자기 돈만 찾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복역전 전문 날에 소리하고 오면서 모기가 왜 소리 내면서 와. 피만 바라고 도망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해야지심 두 개 되면 소리하기 뜻밖이요. 나를 해칠 마음이 있다면, 모기가 나를 해칠 마음이 있다면 소리를 내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살짝 놀아보면 되는데 소리를 내면서 온다 이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대신사님 내려갔을 적에. 그러니까 그 동학에 들어와서 참 뜯어먹을 거를 뜯어먹고 도망갈 사람이 처음에 올 적에 뜯어먹고 도망가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뭐 잘 됩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며칠 잘 얻어먹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모기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 적에 자기를 해칠 마음이 있다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다가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와서 좋은 소리 다 하고 며칠 동안 잘 하고 공부하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기 같은 문양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그런 유형을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대신사님이 얼마나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연분을 줘가고서 써봤어요. 근데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 왜 이런가 해서 그 연분을 주고서 살펴봤잖아요. 그랬잖아요. 잘 살펴봤잖아요. 그랬더니 또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고 성주성하는 사람은 매번 그 약이 같은 걸 맞고 정성공이 없는 사람은 하루 회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신사님도 그 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저기서 가르치면서 사람을 하나하나 다 보고서 그 본 사람들 유형을 갖다가 이 흥비가에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7, 8세 글을 배워 심장조건이에요. 그 과거시험 보겠다고 7, 8세부터 글을 배우지 않아 과거시험을 보겠다고 평생을 글을 써가지고서 짐실들려 지으를 갖다가 집어넣고서는 낙방이 됐어. 떨어졌어. 늙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거기 과거를 봐갖고서 불과 몇 사람만 합격을 해가지고서 장학원에서 대풍류로 3.16가 기자가 나왔어요. 그 장학원이라고 하는 그 궁중의 그 장학원이라는 것은 그 유의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즉, 뭐 우리 지금 같으면 뭐 오케스트라 같은 거는 그런 잔치를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잔치를 베풀어가지고서 3일 동안 그러니까 장학업체의 사람들 벼슬들 중에 그 잔치를 3일 동안 한다고 3일 동안 궁중에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7, 8세 글을 배워갖고서 그 글 연습해가지고서 작업업체 한번 해보려고 과거시험 보러 가고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수도 없는데 그 중에 몇몇만 그 장학원에서 베푸는
3일 동안에 그 유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다가 내 운수 내가 몰라 종종이 다니다가 나중에 늙어가고서 그만둘 적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때 가서 나는 운이 없다고 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아서 운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평생 하다가 끝났을 적에는 아유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지 하고 돌아서는 건 가득하지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서 중도에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는 운수로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흥비가요. 쉬운 벌가벌가 아니 기축보는 있다 그랬어요. 자, 벌가벌가를 뭐냐면 도끼자로 벌자예요. 도끼자로 벌. 그러다가 가자로 노래 벌가벌가. 도끼자로 올라가 도끼자로를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자를 오래 써가고 도끼자를 헐렁헐렁 하니까 도끼자루를 새로 맞추기 위해서는 도끼자루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끼자루를 들고서 짤을 도끼 그 굵기를 갖다가, 굵기는 자기가 들고 있는 도끼 굵기와 길이는 자기가 들고 있는 길이를 딱 보고 산에 올라가고서 나무를 보고서는 딱 재가지고 가서 찍어서 이제 같이 끼잖아요.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가 눈으로 금방 자기가 들고 있는 도끼 굵기도 보고 길이도 보고서 잘랐는데도 껴보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있고, 또 아주 어려운 것도 같지만 의외로 쉬운 것도 있다 이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응? 쉬운 벌가벌가 아니 기특구러니라. 내 앞에 보는 것을 어질 바 없지만은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 어근이로다. 내가 잘못 찍은 것이 도끼가 잘못 찍은 건 아니라, 도끼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나가고 내가 마음으로 잘 재지 못한 건 내 실수지 도끼가 잘못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신사님이 이 흥비가에다가 하시는 이 말씀은 네가 평생에 하는 일이 다 네가 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응? 네가 잘못했으니까 도끼자루 그 쉬운 것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도끼자루가 안 맞는 거지 누구 핑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서 지금 뒤에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대신사님이 3년 동안 밝혀나온 사람들의 유형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와가지고서 하늘님은 높으시나 청비문자 겁을 내서 말을 안 해. 왜? 청비문자, 하늘님은 높은 데 있지만은 저 밑에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말도 다 듣는다고 하니까 그 가르침이 자기는 엄청나게 큰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분사력득하야 돼요. 어? 제소의 출이라고 생각나니 그뿐이요. 그런 거로 평생 소위 일견은 교사하고 일견은 가소로다 그랬어요. 교사라는 것은 남을 교활하게 속여먹는다는 거예요. 속여먹고 그 교활하고 속여먹고 교사하고 일견은 가소로다는 뭐냐면 웃기는 짓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하늘님이 들을까봐 말은 비록 아니하나 자기 심사를 속여내요. 이은수가 어떠할지 탕명이라요. 천도교에 들어와 본다 이거예요. 동학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대지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해보니까. 금방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지방에서도 대지사님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와갖고서는 며칠 아니면 뭐 몇 달씩이라도 묻고 가겠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가르치면서 다 보니까는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거기 순진한 사람, 뭐 거기 뭐 사기꾼 같은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그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다 겪어보고 나서 3년 동안 겪어보고 나서 이 흥비가를 딱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 사사상수한다 해도 자제는 아니려나 그 말 한마디. 요거는 2절에서 3절에 불과 8줄밖에 안 되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 유교에서 많이 배운 아는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가고서 자기가 여기 와도 어떻게 도라도 받아가지고서 제자들 건드리면서 먹고 살아보려고.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집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자기가 스승이 돼가고서 제자를 가르친다고 하면은요, 지금으로 하면 학교에서 지금 뭐 대학교 뭐 교수 정도가 되게 되면 먹고 사는 거 빠르잖아요.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돈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 유교에 있는 선비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유형부터 저 말단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대인사님 같은 쪽에는
대신사님의 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열심히 봤지만 해원신사님이 딱 제일 처리해요. 왜? 유교에 물이 안 들은 사람,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고 세밀하고, 대신사님 성격하고 해원신 성격하고는요 거진 비슷해요. 요만큼도 사사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아주 순진하고, 그리고 너무 세밀하고 여성적이에요. 그 성격을 대신사님이 알았기 때문에 해원신사님을 갖다가 미리 찍어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경신, 155년 8월 13일 날, 8월 14일 날, 13일 날 왔어요. 14일 날 도통노조가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신사님이 거기서 뭐를 가르쳐줬냐. 그 도원기서에 보게 되면은 유교는 제사를 지낼 적에 뭐 의관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해가고서 그때 뭐 어유주처에가 와서 복잡하게 재물을 차리는 걸로 하고, 또 뭐 우리 그 제종교 뭐 불교를 뭐로 하고 그런 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돈은 계절이나 장소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우리 제사법이다,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제례법을 고쳐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 세 가지를.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져요. 그래서 해원신사님이 대신사님의 그 가르침으로다가 그때부터 그 구성제니 인등제니 하면서 22년 동안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제사 지낼 적에 나를 위해서 제사를 받들어야 되느냐, 벽을 열어 제사를 받들어야 할 적에 그거는 주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야, 믿을 만한 제자가 그런 말을 할 적에는 아니다 싶으니까는 그때부터 얘기를 안 꺼내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강원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제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막 소도 잡고 이러는 걸 갖다가 다 물리치고서는 천으로 해라, 나중에는 쌍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다가 제사를 20년 동안 제사를 지내는 다닌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앵산동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22년 만에 향화설을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22년 걸렸어요. 그 제사를 바꾸기 위해서. 대신사님이 그때 당시에 불교, 유교 그 제사 방법으로다가는 개백이 아닙니다. 해월신사님의 우리 이 동학의 가장 우리 집안에서 결혼식, 제사 뭐 이런 것은 우리 제일 큰 제사네요. 거기에 제사라고 하면은요 제일 꼽는 거예요. 관원성제. 그 제사상을 앞으로 돌린다는 거를 갖다는 22년 동안. 향화선이 발표하기 22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해월신사님이 그 정도로 모든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자, 3년 불성 되게 되면 그만 한 말인가? 탄교식급에 보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에 산하의 영수가 다 이리로 돌아온다.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위치가 심벌도다. 나의 심수를 굳건히 해야 이에 도에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뜻까지 되니까.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흐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아이 기운하라고 해서 어린아이 기운하라. 어린아이가요 처음에 2시간마다 젖을 먹어 주세요. 2시간마다 젖을 먹어. 나중에 조금 지나게 되면은요 4시간마다 젖을 먹어. 산모는요 애기 전미기느라고요 밤에 24시간 동안 살면서요 4시간마다 해서 젖을 물리려면은요 4시간 이상 긴장을 잡으지 못하는 게 산모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기가 굶어 죽어요. 그리고 애기가 엄마가 재우지 않아요. 깨우지, 배가 고픈 거. 그 젖을 물리는데 어린아기 기운이 나갔어요. 주문을 외워도요, 우리가 발령받아 주문을 외우더라도요, 4시간만 잊어버리게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서 2주일 동안 그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배고프면 젖 먹듯이 주문 외우는 습관 1주일 동안 길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3년 동안만 하게 되면, 3년 동안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도를 통한 거예요. 도를 통한 거예요. 3살만 먹으면, 그 습관이 3살만 가게 되면은, 그때는 습관이 됩니까? 3년만 됩니다, 3년만.
진짜 해보시라니 뭐 3년 만에 도 조수 받았잖아요. 3년 불써. 저는 글 쓸 재주는 없어요. 글. 뭐 내가 교무장 할 때 당시에 뭐 천정이 월급에다가 뭐 인사말 쓴다고 교무장님들 뭐 뭘로 하나 나오는데 하나다 써본 적 없어요. 작년에 한번 써봤나? 글 쓰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 몇 달 전에 영등포교구의 정학 박정현이라는 분이 글을 써서 올린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또 이 정학이 이분이 글 쓰는 거를 내가 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몇 살 먹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월선 선생님의 그 제자인데 월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 설교 같은 데 쭉 내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요. 3년 동안을 하는데 3년 동안 발령받아갖고서 연구받고 뭐 이렇게 하고 3년 그 처음에 강령 모시고 발령받고 한 그 초심의 그 심리 상태를 3년 동안 지켜나가면은 도로 통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1년 정도 내가 승질을 확 내버렸어. 그러면 그날부터 다시 3년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시 3년. 그 깨졌다는 그 도중에 하차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3년. 또 몇 년 하다가 또 3년. 3년 동안 이 경제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도로 통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하겠냐, 누가 하겠냐. 그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어머님이 월 선생님한테 녹음해갖고 온 걸 들으셨을 적에 아예 저는 포기했어, 아예. 그렇게 어려워. 내가 아예 포기했어요. 나 하던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내가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벽에 가서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해봐. 그 얘기를 한번 내가 마음 먹으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말 힘들어, 정말. 오죽하면 내가 못 살다가 가해산에 쫓아가겠어요. 가해산 개원에 이번에 36주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37년 된 거지. 37년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돈은요, 37년이에요, 37년. 대신사님의 3년 동안이 3년 불성 도통하는 게 3년이고, 그때부터 양천주가 37년이에요. 의감성하는 법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37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이 이분이 맞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 쓸 재주가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다 글 쓰고, 내가 이거를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 드릴게요. 내가 지금부터 이 글을 읽어 드릴게요. 강령집법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정남 박정현 영도교육. 권고문에 우리 대신자님께서 경신 4월 초 5일에 강령집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님 모심을 알게 하며, 하늘님 모심을 알면 가히 써 하늘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 많은 분들이 입도해서 열심히 주문을 외워 강령 체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연부의 체험도 하시고 하느님으로부터 강화의 말씀을 들은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또한 발령이 되어 영대가 밝아졌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점령 방화로 하느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음을 몸과 마음으로 증언했던 놀라웠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나 자신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또 다른 내가 다름 아닌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두려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수도원에서 발령이 되어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참회하고 난 후 경외지심이 발동되어 하느님을 모함하는 마음이 지극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극진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발령 전후로 얼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면서 용모가 환태된 것은 마치 선풍이 불어온 듯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도 생겨나고 생활의 변화에도 일어나는 현상도 많은 분들이 증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언과 모든 순간들은 천도기를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강령이 있고 또한 발령도 되어 하느님의 기운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천도교인의 경우에는 마음으로 정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강령이 되어 지난날을 참여하고 경외지심을 지닌 새로운 사람들이 탈바꿈하는 증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종교적 체험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과 교구에서 호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도교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경험, 즉 내가 증험을 했고 또 나의 생각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들, 그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이보다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사람들에게 전교를 하지만 막상 천당을 갔다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도교인들의 점령과 강화의 체험은 수두룩하게 많은 것입니다. 물론 천도교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치를 깨달아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심을 증험하게 되면서 하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에 간섭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얻었을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인들께서는 그런 증험을 하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천도교인의 참모습은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곧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많은 교인들에게 그것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의 일처럼 된 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활짝 피었다가 진 꽃잎처럼 생기를 잃고서 우리가 포도를 한다고 도를 전한다면 그 말씀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강령지법에 따라 점령이 되고 강화의 증험을 하고 이를 통해 경외지심이 발동되는 경지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천도교에 입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상은 경외지심이 발동된 그 상태는 입문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도를 깨달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도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강령 모시고 발령받고 대적 통보라고 땅을 치며 통보를 하고 하던 그 시절이, 그게 바로 도통을 한 거예요. 이미 도통을 한 거예요. 그게 왜? 벌써 하느님이 내 몸에 계시다는 걸 알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하느님의 기억이 움직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도통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생각해 봅시다. 입도해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음을 몸으로 마음으로 증명을 하고 하느님의 능력을 얻었을 수 있고 물정신에 물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상 무슨 도를 더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30년 동안 있지만은 이 이상 더 발전해 본 적 없어요. 그 이상 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뭐 텔레비전 뭐 MBC 방송에 가서 퀴즈 대회에 나가서 미리 담당 말고서 1등 해가 상품 타고 말고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줄어들었지만 처음에 발견할 때 그 생각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대신사님께서는 위천주와 시천주를 말씀하시고 해월시사님께서는 양천주를 말씀하셨으며 성사님께서는 각천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까지는 위천주를 지나 십천주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약천주고 또 다음 다시 양천주의 단계가 끝나면 각천주의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양천주의 단계랑 십천주의 단계를 생활 속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느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실천주의 생활이 퇴진되지 않고 성경식으로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양천주의지, 실천주의 단계 위로 새로운 많은 것을 깨닫고 단련해야 양천주의 단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증명해요. 이분도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실천주의 단계에서 깨달은 바를 양천주를 통해 생활 속에 그대로 지켜나간 결과가 각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천주의 단계와 실천주의 단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킨 결과가 각천주의 것이지 각천주의 단계에서 새로운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문을 통한 우리 독법에 보면 실천주 후에 조화정이 오고 조화정 후에 만사지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실천주의 생활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무의이화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통하겠다고 하는 나의 생각과 의지 혹은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조화정과 만사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절대 맞는다고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자, 대신사님 편에 탄도이실교에서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의해서 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야 덕을 하고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돈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품은 만리만사의 원리요 원소가 되므로 성품으로서 만물이 화해 나옵니다. 만물이 화해져 나온 후 성품 자체는 만물을 비추어주는 좋은 거울, 즉 양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양경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마음을 운영할 때 성품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음도 무형이고 성품인 거울도 무형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자신의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반사된 모습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마법의 거울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비추면 깨끗한 것으로 반사해주고 티끌이 묻은 것을 비추면 또한 티끌이 묻은 것으로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 이유는 제2천심이 되는 물정심에서 물들어 이것이 본래의 나인 하느님의 마음을 가리운 것이 마치 진흙 속에 옥이 묻힌 것과 같은데 이 육신관련해서 사로잡힌 마음을 닦아내면 본래 나인 하느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래의 나인 마음을 거울에 비추면 밝은 빛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실천주의 생활에서 이탈되었던 그 기쁨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덕에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추어주는, 다시 말해서 화광 반조해주는 하느님의 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전에서 이미 믿음의 그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도하는 사람이 마땅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마디가 더 내가 충분을 하게 되면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자님께서. 여기서 이분은 이 말을 빼놨는데 이 탄도식급에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내 주변에 모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행하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어디 뭐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덕을 베푸는데 누가 덕을 베푸느냐? 대신사님이 용단역에 들어갔을 적에 대신사님은 북주사리를 맹세하고서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서 도를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하느님께서 너 창자가 끊어지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을 했어요. 왜? 쳐다보면 모르고서 안 빈답도 한다고? 내 도리가 뭐예요? 내 도리. 덕이라는 게 뭐예요? 정서가 공경한다 해서 나의 도리를 다는 건데 처자식을 다 나누고도 네가 처자식을 안 받는 먹이고서 뭐했냐 이거예요. 덕이라는 것은요, 일단 내 도리부터 하는 거예요. 내 도리. 제일 가까운 데 도리가 누구예요? 마누라한테 해야 돼. 마누라한테. 내가 마누라한테 덕을 베풀 내 남편 도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식 도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흘리가는 경우서 이분도 대신에 덕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이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여기 네 가지, 한 가지를 빼먹고 썼어요. 안 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부하부손이고 해원시장이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부하부손이 대구한다고 해 돈을 통하고 안 통하고 하는 거지. 부하부손인데 돈을 못 통한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지. 왜 우리 교인제를 왜 바꿨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바꿨느냐 이거예요. 교호제가 맞는 거예요. 교호제가. 교호제가 안 나와서 우리 도의 진리가 깨지는 거예요. 개인 하나 하고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은 반쪽이에요. 가까운 데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덕을 베풀려면은, 도를 닦으려면은, 첫째는 부부지간에 도를 통해야 돼, 부부지간에. 부부가 화선해야 돼. 부부가 화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주인은 누구요? 여자가 주인이에요, 여자가. 여자가 주인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하면서도요, 뭐를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수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독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며 도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탄도의 숲에서 나오는 공부와 구한다고 하는 측면에 이런 측면에도 공부와 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 자, 여기서 물정시에 물들어 생활 속에 하느님 생각을 잊지 않고 지내면 도를 깨닫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헛된 공부를 면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불연기연이 된다. 불연기연. 이 탄도식 제 끝으로 해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듯 하나 그러하고 먼 듯 하나 멀지 않냐고 그랬어요. 불연기연. 자, 그렇게 되면 탄도식의 마지막에 불연기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연기연이라는 근원이 깊고 이치가 멀고 하느님의 진리의 영역인데 사람이 하늘과 통해지면 그 영역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연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사지의 평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 있잖아요. 불연기연이. 자,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불연 그것을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빛으로 보게 되면 다 기연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탄도의식법이. 이 대기단의 경전 중에서 탄도의식법이 가장 짧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분인지를 저는 못 봤어요. 몇 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을 보고서는 월산 선생님이 감히 꺼내서 말을 못하는 내용 저한테 그런 내용을 다 까발주게 되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여기다 가서 그 얘기를 월산 선생님이 금기하시던 얘기를 여기다 다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야 그런 얘기 잘 썼을 거야. 나는 글자적으로 되게 못 써요.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써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감정을 내가 내가 10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강론지법에 따라 우리가 존엄했던 그 단계는 인물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의 단계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더 무언가를 구하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강령지법에 따라 기와리 신에 대한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지사님은 닦을 수 수신덕이 그거를 얘기했다고요. 그건 내가 다시 정한다. 이미 예진 예수님이 정한 거요. 수신덕이 내가 다시 정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닦을 것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해원시사님의 얘기는 닦을 숫자를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수신. 우리 해원시사님 수신덕이 봐봐요. 이미 예지 도도 수신덕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해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대신사님이 가르쳐준 수신덕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바로 이 해원시사 수신덕이에요. 해원시사 수신덕이. 이 해원시사의 수신덕이가 거기는 효제 온고. 효제 온고는 뭐냐면 효제. 이 유교사 같은 거는요. 내 부모 조상을 갖다가 효제 크게 받은 손기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평관계로다가 효제. 효는 나보다 우위고 제는 형제, 자매, 나 수평관계예요. 그러니까 위에 옆에로다가만 온공으로다가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해원시사님은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람이라면은 효제가 아니라 아랫사람까지도 대인정보 읍하고 있는데 받다 성경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요.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을 배우고 스승을 모시기 바라고 스승을 모신다고 했어요. 아랫사람이라도 애들이라도 스승을 갖다 옮기라는 거예요. 자, 유교에서는 효제를 갖다 효제. 내 수평관계가 위에만 받도록 성기를 안 했지 밑에 사람 성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해로 기사님은 애들까지도 성기를 애들까지도. 그렇잖아요. 사람 볼 때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하라. 내가 어린아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꽃이 피는 듯이 얼굴을 가지면 과연 사람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리라. 이게 해야죠. 그래놓고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고서도 사람이라면은 애들까지도 공개 받도록 성기로 스스로 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비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는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는 살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폐물을 버리며 부자가 됐었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며 덕이 만방이 미치리라. 폐물이라 해서 뭐 우리가 뭐 귀중품이 아니에요. 폐물 못쓰게 된 물건 폐철 고철도 버리지 말라는 거. 재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경물, 그러니까 경인, 경천, 경물까지도 이 해로사님은, 자, 대진사님은 시천도 가르쳤잖아요. 해로사님은 대진사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3년 동안 공부를 해보고서 다 해보고 나니까는 그거에서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대진사님의 가르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돼, 이렇게. 그걸 얼마나 해야 되느냐? 37년 동안 하다 보면은 우리 돈은 무의와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불이 되는 거예요. 37년 동안 닦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원이사님이 나도 잡혀야 된다. 37년 동안 양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상중하제 있지만 대신사님이 농담에서 상중하제 사람이 상질이고 중질이고 하질이 있다는 거예요. 상질은 뭐요? 생이지지 배우지 않고서 나는 생이지지. 그 다음에 중질은 뭐요? 배워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질은 뭐요? 깨어렵게 하는 거. 이것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아침에 눈을 깨달으면 죽어도 한입다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돌아가지 못하면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돌아가야지. 화는 내가 온 곳이 어디예요? 성품에서 왔잖아요. 성품으로 성품으로 가야지 내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환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거지 환원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다 죽는 거지. 그게 보여요. 내가 왔던 기독교에서 며칠 요당 건너가 만나는 게 바로 강건너가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성품자리가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한다는 것은 희천주 단계에 들어가서 대발견대가 그거를 갖다가 37년 동안 지키면서 양천주를 쭉 해가서 37년 넘어 40년 동안 탁하다 보면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0살에 도둑이라고 해서 뭐 쉬운 살이 되면 지천명을 알고 기가 20년 나이를 지나게 이렇게 되면 나이 80, 90대 되면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도리를 덕을 하나 못 닦았으면은 죽는 수밖에 없겠죠.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헛공부를 하는 거지. 평생 태어나고. 갈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장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 주세설이에요. 우주는 원래 영을 표현하는 것이다. 양사 통솔의 설명할 적에 옛적에 이거 들고 왔던 걸 또 보는구나? 시한문을 불렀어요. 이것은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 같은 식을 죽지 않고 장생을 한다는 직접 장생. 대신사님이 하느님을 하면서 장생을 받은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 그럼 마치고 나중에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